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며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은 건축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구촌 곳곳에는 수많은 건물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어떤 건물은 겉은 화려한데 내부는 부실공사로 이어져서 비가 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튼튼하게 견고하게 내부도 원목을 사용해 잘 지은 그런 집도 있습니다. 사람이 집이나 어떤 건축물을 지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입니다.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됩니다. 기초가 약하면 아무리 좋은 수입산 원목 대리석을 갖다 붙이고 깔았다 할지라도 붕괴의 위험이 따릅니다. 인생의 건축은 이런 것들보다 더더욱 중요합니다. 세계 건축물은 약 40년 정도 지나면 대부분이 재건축을 합니다. 다시 새롭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또 리모델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건축은 유래성 건축입니다. 인생은 재개발, 재건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그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합니다. 기초가 튼튼하고 견고해야 훌륭한 인생, 위대한 인생, 가장 바람직한 그러한 복된, 성공된 인생을 우리가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건축의 기초는 공사판의 시멘트, 철근 모래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인생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합니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셔요.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 건축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한 재물 위에다가 인생을 건축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세상의 지식 위에다가 인생을 건축합니다. 또 어떤 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 명예나 권력 위에다가 자기 인생을 건축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권모술수가 판을 치는 정치판을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권이 개입된 곳이면 불법인 줄 알면서도 그들은 개의치 않고 범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생의 건축은 오래가질 못합니다. 창수가 나고 회오랫밤이 불어오면 곧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그 빗물에 또 내려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무척 화려해 보입니다. 아름답게 보이고 튼튼하고 견고하게 보일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집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성공했구나, 훌륭하다 하면서 부러워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래가지 못하고 곧 무너져 내린다는 데 있습니다. 옛말에 세상 권력을 말하기를 권불 10년이라 했습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자기 고집대로 행하고 자기 권력을 가지고 휘두른다 해도 5년이면 내려오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나라는 5년 아닙니까? 미국은 4년 중임이고요. 10년을 못 넘긴다 했어요. 세상 재물이, 권력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나 인기나 잡다한 칙으로 쌓아 올린 집은 오래가지 못 갑니다. 오래 못 갑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학문이나 지식이나 경험으로 좋은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일을 인정받아서 공직에 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청문회를 거칩니다. 그리고 청문회에서 각종 자식 문제, 부동산 문제, 예금 문제, 별걸 다 점검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동안 숨겨져 왔던 각종 비리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전에 했던 말이 올무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은 그러한 일 때문에 이제 그 자리에서 하차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평생 공을 들여 쌓아 올린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맙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 산상보훈, 산상설교, 평지설교라고 이제 불리는 주님의 가르침 5장, 6장, 7장의 마지막 결론 부분인 것입니다. 주님은 본문에서 인생을 건축물의 건축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은 인생은 건축입니다 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첫째로 건축자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있습니다. 본문 24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듣고 아쿠에입니다. 듣고, 이 말은 그냥 듣고 흘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 듣기만 하고 끝나는 행위가 아니라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서 바르게 이해하고 그 안에 있는 깊은 진리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아쿠에이, 듣고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단어는 뭡니까? 포이에이, 이것은 행하는 것이에요. 듣기만 하고 행치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성도의 믿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동시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가고 있는 그러한 시간인 것입니다. 듣고 행한다는 것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야고보 1장 22절 5절에 보면은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지 말고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으니 제 자신은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려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보다 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시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믿음과 행함은 들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를 원하는 자는 먼저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위에 행하는 자가 되야 돼요. 먼저 아쿠이, 듣기를 원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포이에이 행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러므로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행함 없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 2장 26절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근본 원리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 구원한 성도의 믿음 생활이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그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듣기만 하고 행치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신앙생활의 그 믿음생활의 기초에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의 규범, 스탠다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구약 66권의 이 성경 말씀이 내 삶의, 내 인생의 스탠다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그리고 실천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본문 27절의 말씀 보면은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도의 신앙생활을 집을 짓는 건축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한 성도의 집을 건축하는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1절 말씀 보면은 이 터를 닦아둔 것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터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집이나 풀로 이제 집을 짓는데 그 집에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불로 공력을 시험할 것인데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어둠 같으리라. 구원은 받아요. 믿음을 받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서 받을 상급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성도들이 자기 자신의 신앙의 집 천국 건설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기초가 튼튼하고 그리고 과정도 견고해야 됩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부실공사입니다. 날림공사입니다. 외관이 아무리 보기 좋고 예술적으로 설계가 되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기초가 부실하면 이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치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시스템이 아무리 좋고 원스포되어 있고 들어가면 나오는 모든 것이 수영장이 있고 뭐 풀리 뭐 별게 다 있다 할지라도 또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면 무용시물에 불러가고 말고 시멘트 콘크리트가 우리를 구원해 준 것이 아닙니다. 교회 시스템이 나를 세워주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빛된 삶을 기초로 삼고 반석에 집을 잇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요? 왜 예수 터 위에만 세워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 인간의 모든 죄 문제와 죄 용서와 구원과 믿음과 천국의 완성이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 죄 용서받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삶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고 우리가 상급받고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이제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차량들이 진출하는 차량들이 톨게이트를 통과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위치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도 예수님, 천국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천하 인간의 구원될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준 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석가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를 믿는 믿음에다가 집을 짓는다면 보시를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베풀어도 아무 곳에 쓸모없는 헛속에 그치고 말 뿐입니다. 왜 그런가? 죄인의 구원은 선행이나 구원이나 자선을 베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반드시
예수의 십자가의 속죄 은총을 믿는 믿음으로서만이 가능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천국건설 구원의 집은 그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놓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25절 말씀이 성립이 됩니다.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하시죠. 지극하면 그리고 비가 내렸다. 그리고 홍수들이 몰려왔다. 그리고 바람들이 불었다. 그리고 그것들이 집에 부딪혔다. 그러나 그것이 넘어뜨리지 못했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여기에서 55절에서 접속사 카이를 연거푸 5번이나 반복해서 아주 강조합니다. 장수, 무서운 홍수라 급류입니다. 이런 비가 아니에요. 큰 홍수 급류. 바람, 이것은 광풍, 대풍을 말합니다. 광풍이 불어오고 대풍이 불어오고, 이 팔레스타인의 강렬한 햇살에서 갑자기 달아오른 기류의 급작스러운 움직임으로 인하여 발생한 돌풍, 허리케인을 의미합니다. 여기 바람이. 이제는 살랑살 봄바람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비, 창수, 그리고 돌풍, 허리케인으로 이라는 바람의 거대한 부딪힘이라는 그런 삼중적인 표현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 무서움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잘못 지으면 마지막 심판 때에 급류가 몰려오고 태풍이 불어오고 이제 창수할 때 그 집은 두어 집은 다 떠내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불 그리고 물의 심판으로 묘사해서 말씀합니다. 불심판은 소돔고모라성의 유황불 심판을 우리가 예로 들 수 있고, 물심판은 노아 홍수잖아요. 온 세상이 다 지면을 다 쓸어버렸습니다. 구원의 방주, 노아가 지은 방주에 들어간 그 짐승과 가족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해야 이 무서운 불과 그리고 물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 구원의 집을 튼튼하게 견고하게 짓는 일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집을 잘 지어야 됩니다. 예수의 기초 위에 튼튼하게 지어야 됩니다. 견고하게 지어야 됩니다. 내 신앙, 내 믿음, 내 구원의 집을 잘 건축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어서 세상 끝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다 무너져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상급받아서 영원한 천국의 집으로 영세에 몰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의 건축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좀 남의 말 잘 듣고 잘 속고 또 말도 좀 잘 못하고 그런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리석은 자의 정의는 소위 세상말로 가방끈 짧은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IQ가 낮아서 생각과 지능이 좀 덜 떨어진 사람이 어리석습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남한테 잘 속고 손해본 자 어리석습니까? 이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어리석은 사람은 바로 70인역 나발에서 나온 나발이 아비가일의 남편이죠. 아비가일은 다윗의 두 번째 부인이 되잖아요. 나중에 욥기에도 나와요. 나발은 욥기 2장 10절에 보면은 욥의 부인이 남편한테 당신이 그렇게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했다면은 이게 왜 이렇게 되겠느냐? 하나님을 차라리 저주하고 죽어버리란 거예요. 그리고 집을 나가요. 이때 욥이 하는 말이 그대의 말한 것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 같다. 나발입니다. 또 시편 14편에도 나오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예요. 어리석은 자는
미련한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 어딨냐 이거죠. 구약에서 어리석은 나발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신약에서는 모로스인데 이 어리석은 인간의 우둔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뜻하는 게 바로 어리석은 겁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은 예수의 깊은 진리를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고 칠병이의 그런 기적을 베푸시고 각종 병든 자, 맹인, 절름발이, 중병자, 죽은 자를 고치시고 살리심을 보고 수많은 군중이 따라다닙니다. 5,000명도 어린 나이와 여자는 빼고 5,000명이에요. 엄청 많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공생의 1년 6개월을 딱 토하실 때에 그때부터 내가 이제 예수님 올라가면 사흘 만에 죽임을 당할 것이고 사흘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그 수많은 따르는 자들이 하나 둘씩 다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왜 따라가십니까? 주님을 눈으로 보고, 주님은 눈으로 보고 예수님이 베푸신 능력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 마음에 믿음도 없었고 확신도 없던 자들은 다 떠나고 합니다. 내게 유익이 있을 때는 주님을 따르다가 내게 유익이 없고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주님의 뜻을 떠나간 자들, 이해타산적인 자들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도 그 믿음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 말씀과 삶이 분리가 된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말씀과 삶이 언행심사, 신행일치가 돼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자들이죠. 이러한 신앙인들의 특징은 신앙생활의 기초공사가 허술합니다. 그래 답만 둘러쳐놓은 것 같아요. 껍데기만. 이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모래의 집을 짓는다는 사실이에요. 모래 위에다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건 매우 불안정한 것입니다. 초등학생들도 모래의 집을 안 지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렇게 평범한 진리를 무시하고 세상 재물이라는 모래 위에 세상 명예나 이익이나 지식이나 권력이라는 모래 위에다가 자기의 아방궁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원히 거주할 집, 구원의 집은 이런 모래 위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공통점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장수가 나면 그냥 한꺼번에 흔적도 없이 휩쓸려 무너져 쓰리고 맙니다. 흔적이 사라지고 맙니다. 세상에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을 것이에요. 그런데 신앙의 세계에서는 모래의 집을 짓는 어리석은 건축자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이나 모래 위에 세운 집이나 그 겉모습은 똑같습니다. 표가 안 나요. 오히려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더 기교를 부려서 아름답게 지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었을 때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견고합니다. 튼튼합니다. 그리고 요동함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 언제나 변함없이 우뚝 서 있습니다. 그러나 모래에 세운 집은 27절에 보면은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너져 내립니다. 이 말씀을 지적하면은 그러자 그것이 무너졌다. 그리고 그것의 무너짐이 컸다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최종적인 심판에 대한 비유는 간략한 문장 하나로 이제 예수님이 정리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무너짐입니다. 무너짐. 모두 끝나는 거예요. 이걸 끝나는 겁니다.
무너지면요, 이 피부시티 이것은 무너지다 이 내용. 엎드러지다, 그리고 떨어지다, 소멸하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은 이 말은 사도 바울과 히브리서 기자에 의해서 메시아의 구원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세상 재물이나 명예나 인기나 권력이나 이런 것으로 거기에 집을 구원임을 지으려고 하면 최종적인 무너짐의 결과는 메시아의 구원에 참여할 수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너짐은 결정적입니다. 공든탑이에요. 무너지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허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무너진다는 것이. 얼마나 참담합니까? 내 일생에 그렇게 공을 들여서 쌓아온 공탑이 무너진다면 참 참담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지어가고 있는 집은 어떤 집입니까? 반석 위에 세운 집입니까? 아니면 모래 위에 세워가는 집입니까? 그 답은 우리 각자에게 있습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집을 짓는 자는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담임 목사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인생은 건축한 자들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집을 짓는 자들이에요. 누구 집이에요? 다른 집이 아니라 내가 들어가 살 집이에요. 내가 들어가 살 집. 영원히. 이 집은 40년, 50년 후에 재건축한 집이 아닙니다. 한 번 지으면 재건축, 재개발이 안 되는 영원한 집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어야 됩니까? 잘 지어야 됩니다. 견고하게, 튼튼하게, 완전하게 지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집의 기초가 먼저 튼튼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 기초를 놓아야 됩니다. 그 위에 순종의 파일, 콘크리트 파일 박을 때 순종의 파일을 깊이 박아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위에 기둥을 세우는데 무슨 기둥입니까? 기도의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견고하지요. 기도 없는 사람들은 금방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완성된 그 집 위에다가 겸손과 온유와 자비와 사랑과 오래 참음의 지붕을 잘 덮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벽은 사랑, 실천, 구제, 봉사 등으로 벽을 잘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구원의 집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이냐 아니면 실천력이요 실천이 없는 형식적인 신앙인에 따라서 신앙인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단지 머리로만 아는 신앙인, 입술로만 아는 신앙인, 뿌리가 약한 그러한 신앙인, 실천이 없는 형식적인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모래의 집을 짓는 데와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집 짓는 건축자들입니다. 이 시간도 우리는 집을 지어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한 나라의 집을 지을 것인가, 세상에 집을 지을 것인가, 선택은 내가 합니다. 반석에 지을 것인가, 모래에 지을 것인가, 이 일도 역시 선택은 내가 합니다. 선택과 결정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극과 극으로 갈라집니다. 반석의 선택은 구원입니다. 영원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으로 이루어집니다. 모래의 선택은 멸망입니다. 이 세상뿐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 형벌, 고통으로 연결됩니다. 이제 어떤 건축을 해야 할 것인가? 반석의 집을 짓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를 믿는 믿음을 더욱 확고하게 하시고 믿음에는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믿음과 순종,
오늘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인 것입니다. 24절 말씀 보면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뭡니까? 순종한 자는 그 말씀이잖아요.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불순종한 자는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부훈의 주옥 같은 말씀의 결론입니다. 너희들이 이제 내 말을 다 들었느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 들려주었다. 듣고 행하든지 행치 않든지 이것은 너희의 몫이니라. 단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이고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으니라. 오늘 주님의 결론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은 집을 짓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토의에 무너짐도 없고 흔들림도 없는 견고한 구원의 집을 잘 지어나가서 그러한 우리 인생의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집을 짓는 자일진데 하나님 아버지 명예나 지식이나 재물이나 인기나 그런 아버지 권력의 위에다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터 위에 우리 믿음을 견고해야 하고 그 아버지여 그 위에 기도의 기둥을 세우고 사랑과 겸손과 온유와 노예와 참여와 용납의 아버지 지붕을 덮고 봉사와 섬김과 구제의 벽을 세워서 구원의 완성되는 온전한 집을 지어갈 수 있는 이 시대의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